육체의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21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개요들이 좀 중요해요. 우리 개요 한번 그냥 잘 모르더라도 대충 20장에서 23장이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면 되고, 또한 언약법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좀 알고 좀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20에서 23장 개요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보통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율법인데, 그 중에서도 본장은 생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이다. 이 법은 고대 법전들이 포함하는 공통적인 내용과 성경만의 고유한 특징들로 구성되었다. 보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전이라는 데 있다. 첫째, 일반법이라 할지라도 법전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둘째는 성경 전반에 걸쳐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과 평등 사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도덕적이고 제의적이며 법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포괄되어 나타난다.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의미를 지닌다. 되게 중요한 것은 법으로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선민들의 생활 전반에 이끄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점이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한 21장에서 23장을 언약법전이라고 부르는데요. 20장 끝에는 제단을 쌓는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21장에는 종을 위한 법, 살인하는 법, 상해복수법을 다루고 22장에는 배상법, 우상숭배법, 금지법, 약자 보호법, 종교법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23장에는 공정한 재판을 관한 그 법이 무엇이며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대 절기에 관한 그 법, 약속과 경고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앞으로 볼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법을 우리에게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고 나아갈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나아가면 좀 편합니다. 우리 지금 20장의 끝에 보면은 제단에 대한 법을 제가 이틀 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다듬은 돌이 되지 않은 것을 쌓으면서 나오라 했고, 또한 그 계단을 쓰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때 말했듯이 원피스 같은 통째로 된 개념의 옷을 입었고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방의 제사들, 애굽의 종교들이나 가나안의 종교들은 약간 그 좀 윤리적이지 못한 그 성을 좀 결합해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버린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들어갈 그 문화와 또 우리가 430년 동안 젖었던 그 노예의 그 근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이,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순종한 의도, 더러운 손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21장 1절, 특별히 6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오늘은 귀뚫은 종에 대한, 남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1장 1절에 대한 말씀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근데 그 백성이 구체적으로 하면 2절에 내가, 즉 하나님과 너,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차 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규, 즉 규칙들, 판결들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는 것을 지금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을 형식성으로 지금 저는 법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게 법규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이 지금 언약법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법규를
지금 우리에게 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옛날에도 그랬고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삶이었고, 특별히 중동도 지금도 여전히 명예 살인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 3번만 하면 이혼이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문화가 아닌 내가 세울 그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했던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또한 이방 나라에게 기준을 삼아주고 싶었고,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대한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애민의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말 구휼하고 힘쓰는데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법에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뭐라고요? 육체의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21장, 22장, 23장은 육체의 자유, 그리고 마음의 자유, 또한 관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어요. 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려는 것보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언약법전은 마치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사용 설명서를 안 보는 게 문제긴 하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외국의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 제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법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사용 설명서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 남종에 대한 상황인데, 이 남종이 어떻게 돼가지고 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종이 외국의 종이 아니라 히브리 종, 즉 자신의 동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족은 어찌 보면은, 멀리 보면은 하나의 가족이었던 사람이죠. 왜? 조상을 따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튼 조상이니까, 또한 야곱으로 그 12민족이 나눠졌으니까, 족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건,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자녀를 너가 비록 돈으로 샀지만은 이제 그를 나중에 7년째 된 내내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게 놔두라는 거죠. 비록 단신으로 왔으면은 단신으로 보내고, 또한 결혼했으면은 재밌는 것은 부인과 아들들을, 또한 딸들을 놔두고 홀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상전을 이제 사랑하면은, 그 처자들을 사랑하면은 이제 재판관에 가가지고 귀를 뚫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재판관에 각주 1이라고, 때로는 뭐 2라고 적혀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마디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의 그 원리, 나 외에 다른 신을 이제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재판관이 되어서 그것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5절이네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이든 자이든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만은 6년 동안, 이제 7년 되는 그 해의 상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되었던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왜? 같은 민족인데 내가 왜 이 친구 밑에서 종사를 해야 되나 라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상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빚 때문에 왜곡됐던 그 자신의 마음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상전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법이구나라는 것을 상전을 통해 알게 되어서 그 상전걸 먼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상전의 그 사랑과 내가 상전이 주었던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이야 액세서리에 이 귀걸이고 귀뚫은 거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볼 때 여자 동생들이라면 귀걸이 찰 때에 귀뚫은 종의 의미를 좀 알면 좋겠고 이제 남편분인 아내가 귀걸이를 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하는 거죠. 귀뚫은 종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 자유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귀뚫은 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재판관, 즉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이제 귀뚫은 종으로 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던 그 관계가 이 종을 보면서, 주인을 보면서, 주인의 가정을 보면서 이러한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과 같은 이런 주인의 삶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봄으로써 또한 7년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그 자유안의 그 상황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귀뚫은 종에게는 사랑이 있었던 거죠. 상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남는 진정한 참 사랑이 그에게는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귀뚫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귀뚫은 자에게는 어찌 보면은 계속 여전히 노예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지금 다짐했지만은 마음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나는 비록 자유를 포기했지만은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여서 평생 지금 결단한다. 무엇을? 헌신을. 내가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헌신의 삶으로 당신과 내 처자를 섬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는 자유인이 못 되어가지고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또한 그 상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는 그 상전을 봄으로써 나에게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회복하며 나아갔던 그 놀라움의 그 귀뚫음의 그 종에 대한 그 사랑이 오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해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뚫은 종에게는 이 율법을 완성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한마디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피차 사랑의 빛밖에 우리는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볼 그 언약법전 22, 23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원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야 됩니다. 오늘은 육체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였고 귀뚫은 종에게는 참된 그 자유, 쉼이 있었고요. 또한 사랑이 있었고 또한 헌신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